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또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사용될 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언약교인이라고 부르면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굉장히 일반화돼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우리가 함께 언약적 예배로서 패밀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눌 때 언약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 단어를 우리가 계속 쓰다 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게 그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제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언약이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드리면 아마도 첫사랑반에서 나눴던 그 언약에 대한 강의가 좀 생각이 나신다면 좀 어렵게나마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성경 안에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이 새 언약이 과연 어떤 언약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소위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한 설명이 뭐냐면 우리는 언약 신학 또는 개약 신학을 가지고 있다. 언약적 성경을 이해하고 언약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마음에 품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오늘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언약은 어렵고 새 언약은 쉽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 언약이 쉽다면 왜 쉬운가? 왜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가? 이유를 좀 알아야 될 텐데 하여튼 언약에 대한 이 심각성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살아오는 이 삶의 과정 속에 어떤 그 신뢰의 관계, 서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한다든지 뭐 동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어떤 뭐 재정적인 인터랙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맡겼다든지 이제 이런 굉장히 신의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었는데 그게 깨지고 적어도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배반을 당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좀 충격이 됐던 그런 경험이 여러분께 있으신지요? 예. 대부분 고개 끄덕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상당히 했나 보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설명한 것보다도 다른 차원에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있었던 상처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언약이 깨졌다. 이 언약이 상대방의 어떠한 일방적인 파괴로 말미암아서 이제 계약을 파함으로 말미암아서 무효화되는 그러므로 내게 끼쳐지는 어떤 그런 이 아픔, 상처, 고통이 있었다, 이 느껴진다. 이것이 있을 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옛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인데 신부가 앞에 우리가 31절 묵상할 때 처녀 이스라엘아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이 간음하고 다른 남자들과 노란하고 결국은 그래서 그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 이게 이제 하나의 단면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파워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직접 당했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분이 치밀고 여러분 막장 드라마가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막 감정이 동하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삶 속에
뭔가 이렇게 믿었던 관계가 깨질 때 오는 그 신뢰가 파괴될 때 오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어떤 일정한 한 사건에 내가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너무나 치명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를 남기고 일종의 배반을 때렸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쓰고 말하고 했을 때, 그것이 저에게 딱 돌아와서 밝혀질 때, 눈으로 볼 때 그 말을 하나하나 다 그대로 제가 볼 수 있을 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 이런 게 좀 느껴져요. 어느 정도 지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질문하자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배반을 때리고 상처를 줬던 사람이 다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관계를 갖자, 관계를 맺자, 우리가 함께 비즈니스를 하자든지 함께 일을 도모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Forgive and forget.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너는 용서하고 그 용서했다면 그것을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기도 중에 그 문제를 스스로 내려놓게 되고, 왜냐하면은 제가 괴로우니까, 제가 화가 나니까, 제가 분노가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삶이 안 될 정도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그분에게 직접 가서 말도 했어요. 그 정확하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경황을 다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짐작한 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그 마음을 들었는데 상처가 됐고 기대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나는 굉장히 괴로웠지만 당신을 잃어버리고 싶진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곁에서 사람이 하나둘씩 딱딱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그것을 관계를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했다. 용서한다. 그 대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용서는 했는데 그분이 또 와서 함께 일하자 그러면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forget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 내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진 않을 거다. 하나님은 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34절 그 밑에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상대가 깼는데 너희가 그것을 깼어. 너희가 바람 폈어. 한마디로. 네가 막 놀아놨어. 네가 진짜 나한테 할 수 없는 정말 너무 못된 짓을 했어. 그러나 내가 그것을 다시 용서하고 다시 수습하고 다시 너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가겠다. 그런데 그 갈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너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대상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신다.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그 회복의 가능성을 만들어 주셨다. 그 일을 이루셨다. 성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언약에 대해 좀 더 이해해 보자고요. 관계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잘할 것 같아요. 관계라는 말은. 왜냐하면은 이게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차이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동양은 관계적 문화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와 너를 쉽게 나누질 않아요. 우리예요, 우리.
이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언약의 한 포인트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이해 못하면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사실은 사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관계를 인정해야 돼요.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이고 뭐고 다 풍지박살이 되고,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다 난리가 나고,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존재할 수 없고,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가 형성되지 않아요. 예. 뭐 미국 같은 나라가 총질하고 난리쳐도 나라다라고 하는 서로의 책임을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이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이런 것이 관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동양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에 좀 맹점이 있다면 뭔가 하면 그 관계가 좀 무지막지한 관계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아버지가 있어. 근데 그 아버지가 완전히 몹쓸 인간이야. 와이프는 두들겨 패고, 애들은 어뷰스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책임 안 하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어뷰시브해.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왜 저럴까? 왜 이렇게 황폐할까? 라고 얘기한다면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관계는 관계지만 관계만 있어서 가지고는 안 돼. 두 번째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서로의 컨트랙트입니다. 컨트랙트. 계약이에요. 계약. 약속. 그럼 약속이란 말은 뭐냐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할 일이 있고 아들은 아들대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못하고 자녀에게 주지 말아야 할 고통을 줄 때는 아버지로서 디스퀄리파이 될 수 있다는 게 서구적 관점이에요. 왕이라고 무조건 왕이 아니에요. 나라의 원수라고 무조건 원수가 아니에요. 소위 뭐 독재 이런 거 있지만 결국 그것을 뒤집어 엎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독재자는 왕으로서 공의를 상실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왕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서구 사회는 이 컨트랙트가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다, 내가 너 아버지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다면, 그러면 미국적인 사고는 이겁니다. 나와 당신의 관계는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당신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다. 아이들도 그래요. 18살 딱 되면 끝입니다. 내가 너만큼 이만큼 키워줬다. 나의 컨트랙트 다 했으니까 이제 네가 할 걸 해. 만약에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하면 좀 마음은 아프고 쓸쓸하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서구적인 개념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데 우리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이 관계라는 게 참 재밌어요. 천륜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뭐 부모가 자기에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끝끝내 가보면 계속해서 그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를 돕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가정도 희생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희생하고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도대체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아유, 이거 나는 그 아버지 딸인데,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서구적인 개념과 동양적인 개념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기를 몸을 불살아가면서 부모를 섬기는 일, 우린 그걸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그것이 굉장히 어뷰스 될 수도 있다. 양쪽이 다 보여야 돼요, 지금은.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요,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요. 그 모든 관계 중에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딱 보니까 엄마가 나를 낳았어요. 태어나서 딱 보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태어나서 딱 보니까 형제들이 있고, 살다 보니까 부부가 생기고, 살다 보니까 또 내 자녀가 생기고. 근데 그것보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네. 누가 나를 창조했구나. 나는 나 스스로가 아니구나. 믿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아직 어린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어린아이를 부모가 신앙 고백하고 차가운 물로 세례를 주면서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라고 하는 언약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도. 이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관계가
그냥 단순히 릴레이션십이 아니고요. 그 릴레이션십에 대한 자기의 책임과 책무가 따라가는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컨트랙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나는 너를 창조한 자야 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거기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따라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너는 made in 코리아, made in China에 찍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의 스탬프만 있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그러므로 서로의 책무가 있는 관계 속으로 내가 너를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차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자, 이 밖에 계신 분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말고 교회라는 거 전혀 모르고 예배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예 모르나요? 엄밀히 따지면 다 알아요. 모르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어떤 초월자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하나님은 믿어.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사느냐? 네가 믿고 네가 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라고 질문했을 때 관계 무슨 관계예요? 그냥 하나님은 글쎄 그분이 계신 것 같고 그분이 어쨌든 나한테 잘해 주시는 것 같고 이 정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소위 왕 대신 하나님과 그 왕이 부르신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관계, 또 그것이 좀 더 발전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일종의 서로 마음을 통하는 관계까지 가는 이 관계의 이 프로세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언약 백성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배는 시간을 정해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로서 구체적인 어떠한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찬양과 기도를 주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예배를 드린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 아니라면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왜 있느냐? 사람 눈 보러 왔습니까? 사람 눈 때문에?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그 컨트랙트로서의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그 언약이라는 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언약,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하는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너를 끄집어냈어. 너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분했어. 그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왔어. 아침마다 만나로 너희를 먹여.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막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이 수많은 백성이 마셔도 모자르지 않아.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 앞에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임재하시고 불이 막 타오르고 거기에 구름이 막 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인할 수 없는 존재로 그 앞에 나타나고 천둥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백성이다. 너는 내 거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처음에 딱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네. 결혼하는 것과 비슷하죠.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굉장히 이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에 이게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자, 요새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일본에 우리 팀이 갔으니까 일본에 그 요새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그 제너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있어. 한국에는 요거를 이제 3포 세대 이러다가 요새는 N포 세대. 그 N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숫자로 셀 수 없는. 3포는 3가지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결혼, 가정. 포기한 세대. 이제 그 다음에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집 사는 것도 포기해야 돼. 뭔가 내 경력이 쌓여지는 것도 포기해야 돼. 이제 하다 보니까 다 포기해야 돼. 심지어는 인간 관계도 포기하게 되고, 아니 나 혼자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주지 않을 거야. 거기에다 심지어는 그렇게 사회가 따지는 건강, 미모까지도 나는 포기하고 살겠다. 더 이상 나는 나를 가꾸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도 안 하고 푹 뒤집어 쓰고 밤새 컴퓨터 게임 하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밤중에 나가서 편의점에 가서 내가 필요한 거 몇 가지 사서 건강도 생각 안 하니까 밤에도 라면 퍼먹고 이러다가 난 지금 내가 원하는 거 하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사토리 세대라는 일본의 개념 그런 거예요. 요새 완전히 방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밤에만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세대가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난리 나요. 요새 일본에서 그 숫자를 한 2, 300만으로 잡더라. 그런 청년 숫자를.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근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땐 자기도 할 말이 있죠.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와 같이 사회에 내가 투자했을 때 그 투자한 만큼 결과가 있다. 근데 요즘은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월급을 받아도 그거 갖고 집을 살 수도 없고 결혼을 해도 생활이 안 되고 이 관계라는 것도 더 이상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그렇게 독거노인들이 많고 노인 자살률이 높고 그런 사회로 좀 전락해가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엄밀히 따지면 소위 말하는 사회 속에 컨트랙트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기대도 노력도 목적도 없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꺼냅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앙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뭐 그 하나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데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 이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언약이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이 육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전대 오신 분도 있지만 요새 젊은이들 참 힘들어하잖아요. 너무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아이의 발육하는 걸 도와주고 아이를 교육시키고 이런 책임을 다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들이 사토리 제너레이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처박혀 있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살다 보면 모든 게 귀찮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요. 목회가 귀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생각이 들어요. 목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은혜 주셔서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순간에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서 내려놔야 되겠다. 오늘은 정말 눈 뜨고 싶지 않아. 저 신방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순간이 딱 닥쳐올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많은 이런 어떤 프레셔가 있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던 사람들에게 가끔 무책임한 행동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죠.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개념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관계에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지적인 컨트랙트 속에 나의 결정이 포함되어 있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언약적 개념이 없다면 언약의 개념이 없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보기에 이런 거예요. 다 우연이에요. 우연.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거 있잖아. 내가 선택한 거 하나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언약이 성립될 수 없는 관계인데 언약을 세웠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요 상대가 돼야 언약이 돼요. 물론 여러분 집에서 이제 우리 이쁜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와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강아지가 이뻐도 여러분이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강아지에게 선포합니다. 강아지 이름이 메리라고 합시다. 메리야, 나는 너를 입양한 너의 부모란다. 나는 너를 먹일 것이고 나는 너를 돌볼 것이고 내가 아무리 신경질나고 화가 나도 너를 발로 안 찰 것이고 내가 너를 혼자 두고 3일 이상 휴가를 안 갈 것이고 나는 지금부터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알았지? 그러면 걔가 워워 짖습니다. 그러면 워워 짖는 강아지의 말을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습니까? 자, 강아지와 함께 각서를 씁니다. 너 사인해 여기다가. 그 사인하면 너는 집안에서 똥을 안 쌀 거며 내가 워크아웃 할 때까지 기다릴 거고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만 너의 주인으로 섬기고 절대로 도망 안 갈 거야 라고 사인해. 그러면 강아지도 나름대로 이제 인스팅트에 따라서 자기에게 사랑을 해주는 어떤 대상에게 정을 주고
뭔가 이렇게 강아지들이 할 수 있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컨트랙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 안 지키면 넌 끝장이야. 이런 거 아니죠.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생각해 볼 때 나와 강아지와의 관계의 그 격차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존재적 관계의 격차보다 훨씬 작아요, 이게. 강아지도 나도 다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격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 너와 함께 컨트랙트를 맺겠어. 이거는 대단한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언약은 은혜다. 또 이런 거예요. 제가 물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거리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그 결정적인 그 아주 크리티컬한 순간에 누가 와서 나를 구해갔어요. 탁 해가지고 나를 구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를 살렸어요. 그러면 자,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그래 뭐 네가 해준 게 뭐야? 내가 알아서 살았지. 나는 충분히 나를 살릴 수 있었단 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죠. 내가 산 것은 100% 그 사람의 덕이고 그 사람의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살았는데 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자, 제가 뭐 잘난 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 실수를 해가지고 물에 빠진 그 상태에 내가 당신을 구해냈는데 내가 당신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인생이 귀한 줄 알고 더 소중하게 사세요. 당신의 인생을 값있게 사세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 의미를 여러분 당신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그 상대에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무슨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그 상황을.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그래요? 아니 순종은 무슨 순종을 하라 그래요? 가끔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글쎄요 합당한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면 안 되죠. 은혜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사는 방법은 이런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당신이 누구길래 그런 것까지 나한테 참견하세요?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돼요? 아니 그걸 왜 내가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가? 사실 어떨 때 고난이 심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낳았어요? 아니 당신이 왜 나를 구했어요? 왜 그런 상황에 나별해 두지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나를 겪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온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다.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당신이 다 책임지세요. 나를 물에서 건져준 사람에게 당신이 나 살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매일 나한테 용돈 주고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까 내 아들 학비도 당신이 내주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당신이 다 책임져. 여러분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를. 당신 살렸으니까 당신 책임져. 근데 여러분 이건 뭔가 오해죠. 뭔가 이 전체적인 관계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이죠. 사실 하나님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했나?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거 아니고 하나님 왜 나를 낳았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너의 인생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 죽음 이후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단다. 내가 너를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내가 다
타버린 재처럼 너를 만들지 않고 너에게 인격이라는 것, 인간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존엄성과 너에게 나와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부여할 거야. 나는 그것을 너에게 부여함으로 너는 그것이 날마다 더 개발되어 감으로 진정한 인간다움이 너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날 거야. 이것이 너를 위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나에게 만들어 주시고 나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셨습니까?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거 가르칠 때 처음에는 아이들이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막 이렇게 푸시하는 그 과정에서 또 핸들을 붙들고 막 이게 막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뒤에 그 의자를 뒤에서 붙들고 부모가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서 계속 붙들어 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이가 페달도 제대로 좀 하기 시작하고 이 앞에도 힘 주어서 잡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부모가 슬그머니 그 잡고 있던 거를 놔요. 그 순간에 아이는 앞으로 갑니다. 그때 부모가 뭐 합니까? 막 뛰어가면서 막 잘한다. 위험하잖아요. 아이는 넘어질 거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죠. 스톱도 잘 못하는데. 그러나 그 아이가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그 아이의 성장과 성숙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격을 키워가고 계신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단계가 높아지면 저는 믿음의 단계가 높아지는 사람에게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좀 두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현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을 바쳐라. 시험이다. 하나님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부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전 답이 없어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데 유일한 해석이 있다면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 되고 예루살렘에 곧 성전이 있고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는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러한 외침을 침묵으로 아무 대답하지 않고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아 네가 좀 알아줄 수 있겠니? 그 마음을 좀 알려줄 수 있겠니?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우리 가운데 자식들이 방황하고 아주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이들이 다 말도 잘 듣고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앞길 다 해서 가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는 이렇게 정말 근심 없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저희 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 또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만은 부모로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들도 계세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아는 척을 안 합니다. 나는 아직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부모를 먼저 보낸 경험도 저는 아주 최근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래라 저래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이런 거고 저게 저런 거라 설명을 못해요. 사실 설명을 못하겠어요. 남편과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배반당한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 어떻게 이해할까요? 저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2번 얘기하겠죠.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 풀어주시고 나의 가정도 평탄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은 알아서 자기 앞길 찾아가고 교회도 너무 감사하고 난 감사할 것밖에 없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나는 진짜 모든 게 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은 맞는데 그거 자랑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랑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될까? 저를 포함해서 아직은 믿음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그 정도에 두신 것 같아. 언젠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경지에 올라가야 돼. 뭔가 높은 고난도의 고통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이 말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비밀스러운 소통을 하고 계신데 그 비밀스러운 소통은 남들이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주님, 왜 내가 이것을.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게 언약 신학입니다. 쉽지 않아요.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짧게 할게요. 아주 짧게. 새 언약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위대하냐? 인간은 언약을 깨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언약은 깨졌어요. 이미 옛 언약은. 근데 그 깨어진 참혹한 결과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리고 그 새로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혜택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말씀 속에 그 소망의 그 말이 나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이 새 언약의 속성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흩어보면 첫 번째는 이 새 언약의 속성은 내향적이에요. 내부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역사하는 언약이에요. internalize.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작용이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과거에는 돌에 새겨진 규율이었는데 이것이 너희의 마음에 새겨지겠다. 마음에 새겨진 규율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우리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셨다. 단순히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 못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지키는데 어느 선까지는 내가 지금 급한데 빨간 불도 넘어가야 되고 내가 급한데 지금 no right turn, no turn on red인데 가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걸 경험하죠? 꽝! 사고를 당해.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사고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이게 위태한 것인가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나에게 쓰세요, 가세요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쓸 때 쓰고 갈 때 가는 걸 배워요. 이 내면화된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셀프 모티베이션.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더디었어요. 막 억지로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막 그냥 끌고 가야 돼. 막 차가 막 쌩쌩 다니는데 아이들은 막 뛰고 난리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안 해요. 왜? 위험하니까.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그런 단계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왜 행동을 하느냐? 사람이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행동합니다. 저도 하고요. 아무리 싫어도 합니다. 어제 우리 그 EM 소그룹에 제가 갔었는데 어제 우리 바베큐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서 바베큐를 하는데 제가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책임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가가지고 도와주는데 바베큐를 하는데 이 콜이 얼마나 뜨거운지 뭐 아무리 긴 짝대기를 갖고 해도 막 온 막 손이 다 타들어가는 것도 그러다가 결국 하는 과정 속에 저도 모르게 바로 요 손가락입니다. 요 손가락이 막 뜨거워오면서 이 딘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스팅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딱 그 순간에 손을 떼죠. 손을 떼고 쿨한 척 했지만 옆에 있는 분한테 나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 그리고선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찬물을 촥 켜놓고 찬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가락을 넣고 이러고 한참 있다 나왔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뭐지? 뜨겁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감성적 변화가 옵니다. 감성은 뭐죠? 두려움, 일종의 충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행동으로 옮겨가죠. 손을 띱니다, 바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감각적 리스폰드를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은 없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막 타들어가는데 손가락을 딱 놓고 지지지지지직 타들어가서 이러고 있다가 뜨겁네 이러면 병원 가야 됩니다. You have problem.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타락한 인간이 죄에 대한 둔감함. 내가 인생을 파괴하고 있고 막 술 취함과 온갖 허랑방탕함과
내 모든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면서도 몰라. 찌 하고 있는데 계속 되고 있어. 왜 그래요? 내면화되지 않아서 그래. 근데 그 내면화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스스로 깨닫게 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 때, 지식과 감성과 행동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안 지나요? 지죠? 실수하죠? 또는 고의적으로라도 한심한 짓을 하죠. 그럴 때마다 아 뜨거워! 그리고 뛰어가서 씻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마지막으로 새 언약은 영구합니다. 영구해요. permanent.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해의 길이 있고 달의 길이 있고 별들의 길이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한 바인데 이러한 룰이 폐하여진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사랑을 이스라엘로부터 끊겠다. 뭐냐면 끊지 않겠다는 얘기죠.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사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우주의 깊이를 우리가 감히 알겠어요? 조금 탐험하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아는 날이 온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포기하겠다. 별 포기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영구하다. 이 영구함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아무리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오락가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실패하잖아요. 너무나 쉽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새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했냐면은 자, 하나님과 언약의 상대자가 되는 대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을 선택해서 세워놔도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세울 수 있는 쌍방의 관계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God man,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누구와 체결을 했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체결한 겁니다. 이 언약을. 그러니까 이 언약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어요. 완벽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대표자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지체이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 언약은 영원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새 언약을 누리는 방법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뿐이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사는 거 아니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요. 아직도 옛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긴 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그거 갖고 따지면 여러분은 결국 실패해요. 남의 실패는 잘 보는데 자기 실패는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다 실패합니다. 누구도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도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뭘 해야 되죠? 결국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언약의 완벽한 것을 이루신 온전한 순종, 언약의 모든 페널티에 대한 형벌에 대한 그리스도가 당해 주심, 이것 속에 내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용서와 새로운 정체를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쁨의 성도 여러분, 어느 한 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니고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해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언약이 성립이 안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먼저.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연결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성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라마로 보고 내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교통,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통 속에 내가 기도로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삼위일체적 그 관계 속에 내가 쑥 들어가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교통받는 것, 또 성도들이 성도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피차 사랑하라, 이 사랑 속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런 일로 통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로 공급받는 것, 이것 외에는 새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는 생각에 새 언약이 쉽지 않아요. 옛 언약보다 쉽다? No. 더 쉽다? 그걸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날 신학적인 문제가 뭐냐면 옛 언약은 율법적이고 새 언약은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건 오해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새 언약에도 우리에게 도덕률이 다 있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보세요. 얼마나 하라는 게 많은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령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어가는 거지 절대로 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왜 새 언약은 가능한가? 왜 가능한가? 왜 실패하지 않는가? 유일하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는 구원이 성립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 예수 없어도 돼. 나는 그냥 이렇게 인생 살다가 그냥 이만하면 잘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없고.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펴보세요. 정말 그런가? 예수님 아니면 새 언약의 근거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붙들림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마음껏 주눅들지 말고 하십시오. 주께서 부르셨습니다.